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참 귀합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귀합니다. 진정으로 교회에 나와 봉사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이 참 귀합니다. 각 처소에서 오늘도 주일이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 매한가위에 그 지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는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말랐는 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배고프다 즐거우다 주님만 힘써 섬기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하늘 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비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도 마음도 참 하나 되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의 가나에 가셨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갈릴리 가나가 어딘지 보겠습니다. 갈릴리 보이고 그 밑에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가나라고 하는 곳이 보이고 그 가나 밑에가 나사렛입니다. 지도를 보면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릴 적 자라신 고향입니다. 가나는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가나가 가까운 곳이기에 나사렛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사마리아를 지나 가나에 이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가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즉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온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가나에 왔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로서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곧 죽게 되었으니 제발 자기 집에 같이 가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말씀을 믿고 가더니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도중에 그의 집에서 자기를 찾아오던 종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셔서 다시 보게 되는 기적. 그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기적. 평생 걷지 못하고 앉아서 살던 병자들이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 거의 죽어가는 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기적.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 안에 여러 중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라 여러 개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중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예수님이 꼭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잘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이것을 보시면 꼭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믿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의 믿음 없는 것을 먼저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중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들이 귀신 들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갑자기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이를 갈며 위험하게도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이 이런 병에 걸린다면 그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외출하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이제 실력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옆에서 배운 것도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본 대로 배운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습니다. 저리 비켜봐요. 내가 한번 해볼게. 그들은 교대로 해봐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열심히 치료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돌팔이들이 다 있어. 그 제자를 보면 그 선생도 할 수 있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 밑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제자들이구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돌아오신 예수님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풀이하면 선생은 좀 나을라나? 제자들이 죽수던데 선생은 뭐 좀 하실 수 있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치료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표정이 대충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실 때 아주 무서우십니다. 노끈으로 때리시기까지 하시고 책상들을 뒤엎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라고. 너같이 그렇게 믿음 없는 자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치료해 주지 않아. 그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소리치셨을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는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 아비를 먼저 고치시고 나서 그 후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로 그때에 곧 치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그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을 일으키더니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그때 그 아비의 표정이 어땠을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제자들도 내 아이 고치지 못하고 헛힘만 쓰더니만 이 스승이라는 자는 더 못하네. 선생은 빽빽 소리 지르고 성질 부리더니 이제 내 아이를 죽였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그 아이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없는 것을 먼저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고쳐진 그 믿음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고 기록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기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들어 죽어간다고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많은 죽어가는 병자들을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듣고 그 역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가까이 보려고 밀착하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에워싼 이 수많은 군중들을 우리가 밀쳐가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예수님께 벌벌 떨며 자기가 만졌다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이 있어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받으려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치료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혈류병 걸린 여자를 치료하시느라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안절부절하며 빨리 가야 하는데 하며 어찌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병든 딸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때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런 다 끝난 것입니다. 죽었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었대요. 저 여자와 여기 길바닥에서 이렇게 저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니만 그 아까운 시간 다 허비하고 제 딸이 죽었답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 끝났는데 뭐 믿기만 하라는 말씀인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리고 꼭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예수님과 헤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야이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자기 집까지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에 가까이 오니 집에서 가족들이 큰 소리로 우는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야이로는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소리내어 시끄럽게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정상일 것입니다. 죽었는데 잔다고 하는 예수님이 비정상이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어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집에서 다 내어보내시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입니다. 그때 죽은 그 소녀가 일어나 걸으니 그 아이가 12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야이로를 실망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중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믿음을 보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가나에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로마군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와 같이 자기 집에까지 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없어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녁이 되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만은 풍족하여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려고 화려한 천국에 모자란 다리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사람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반복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반복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